오늘은 복음의 씨를 뿌립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생각하는데, 오늘 본문은 씨 뿌리는 비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씨를 뿌리는 분은 하나님이시고요, 씨는 말씀이며 밭은 사람의 마음이다, 이렇게 주님이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에 말씀의 씨를 뿌리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게 하셨고, 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풍성한 삶을 누리도록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뿌리신 말씀의 씨앗을 받아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당연히 우리가 받은 그대로의 복음의 씨를 또 뿌려야 합니다. 주님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말씀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증인이 되라라는 말씀, 이 말씀은 주님의 말씀을,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복음의 씨를 뿌리라는 것이죠.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에도 보니까 말씀을 전파하는데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힘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적당한 기회를 봐서 적당히 복음을 뿌리라는 게 아니라 항상 복음을 전하는 뿌림이 있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복음을 뿌려야 할 사명과 책임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그렇다면 이 우리가 복음의 씨를 어떻게 해야 할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첫 번째로 복음의 씨는 뿌리는 것입니다. 본문 5절에 보니까 씨를 뿌리러 나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이 말씀의 씨를 뿌릴 때 그 씨를 버릴 것이 아니라, 버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 뿌리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뿌리는 것은요, 싹이 나고 열매 맺는 것을 전제로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옥토와 같은 마음밭에 뿌려진 씨는 열매를 맺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100배의 열매를 맺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밭에 뿌려진 씨는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문제는 무엇이냐? 씨의 문제인가 밭의 문제인가인데, 여러분, 밭이 문제지 씨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며, 복음에는 문제가 있는데 마음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음에 따라서 열매를 100배 맺는 거 있고 열매를 전혀 맺지 않는 게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 있는 마음, 문제 있는 밭에 뿌려지니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라고 복음을 전하죠. 여러분, 전도할 때 다른 게 아닙니다. 예수 믿고 구원 받으라고지 교회 나오라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예수 믿고 구원 받는 게 목적입니다. 전도를 지르면서, 때로는 마실 차를 나누면서 또 복음 전도의 휴지를 나눠 드리기도 합니다. 근데 그렇게 전하는 우리의 복음의 씨는 버리는 게 아니라 씨를 뿌리는 것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받는 사람들이 바로 길바닥에 버리더라도 그 복음은 버려진 것이 결코 아닙니다. 시간을 들이고 물질을 들여서 이 복음을 전하지만 열매를 맺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렇게 많은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전도지도 주고요, 또 휴지 전도도 주고, 전도 휴지도 주고, 또 차도 사드리기도 하고, 별의별 방법을 다 주는데 그 마음에 씨가 완전히 뿌려지기는 뿌려지는데 그 열매를 못 맺을 때가 간혹 있습니다. 괜히 시간 버리고 물질을 버렸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버려진 것은 결코 아닌 것입니다. 뿌려진 것입니다. 그러니 전하는 것만으로도 가치가 있습니다. 전하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귀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라고 한마디 던진 것이 그냥 저 멀리 내다 버려진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에는 이미 여러분 뿌려진 것입니다.
19세기 영국의 유명한 목회자인 스펄전 목사님이 환경에 구애받지 않고 어디든 가서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하루는 스펄전 목사님이 어디 초빙을 받아서 이제 그곳에 가기 위하여 마차를 탔는데 갑자기 마부가 아는 체를 가는 겁니다.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정말 오랜만에 뵙습니다 라고 이렇게 인사를 다정하겠습니다. 근데 스펄전 목사님 아무리 생각하고 아무리 기억을 해도요, 이 마부를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것 같이 생소한 인물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만난 적이 언제인가 찾아봐도요, 만났던 기억이 전혀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이 마부에게입니다. 이거 죄송합니다. 저는 도무지 기억하려고 해도 당신이 누구인지 내가 알 수가 없는데 혹시 언제 저와 마주친 적이 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마부가 자기 옆에 놓여있던 작은 이러한 단상 같은 이런 평평한 판자 위에서 자기가 가지고 다니면서 읽었던 성경의 작은 손바닥만한 성경책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괜찮습니다, 목사님. 오히려 모르는 것이 당연하죠. 제가 목사님을 이렇게 멀찌감치 목사님의 설교를 들은 적이 10년이나 되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목사님을 뚜렷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날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는 그 복음의 말씀을 저는 지금까지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이 주신 이 작은 성경책을 제가 일할 때마다 그리고 시간 날 때마다 읽었는데,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내가 믿음을 통하여 구원을 받게 되는 예수의 사랑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리스도인의 참된 모습을 발견했고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 인생에 예수 믿는 것이 가장 행복합니다라고 얘기를 해주더라는 것입니다. 목사님은 말씀을 전한 것으로 여러분 끝났을지 모르지만, 여러분 받아들인 사람은 마음밭에 이미 복음의 씨가 뿌려져서 그것이 영향력을 끼쳐 이렇게 훌륭한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복음의 씨를 뿌리는 사람은 누구에게 뿌렸는지 모르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예수 믿으라고 전할 때 막 거리에서 전하기도 하고 친척들을 전하기도 하는데, 여러분 전한 사람 다 기억하는가요? 저도 병원도 복음 전하러 가고 길거리도 가고 터미널도 가고 역전도 가봤는데요, 다 기억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마실 차를 제공하고 전도용 휴지를 드리며 전도도 합니다. 그리고 아는 만큼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고요. 복음의 씨를 수없이 뿌렸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예수를 믿어도 우리는 그분을 잘 모르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해서 열매를 맺었다면 그것은 우리가 복음의 씨를 뿌렸기 때문에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버린 것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이 나가서 복음을 전한 것은 버린 것이 아니라 씨를 뿌렸고 아직 거두지 못했을 뿐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최선을 다해 복음의 씨를 뿌려야 합니다. 듣든지 아니 듣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의 씨를 뿌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고 또 주님이 마지막 부탁하신 명령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이렇게 씨를 뿌리는 것도 가치가 얼마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여러분 복음의 씨를 가정에서 또 이웃 간에 만나는 사람에게 계속하여 뿌리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뿌리는 복음의 씨는 사람들의 마음에 심겨집니다. 하나님께서 뿌린 말씀은 다 사람들의 마음에 뿌려졌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밭입니다. 길가와 같은 밭이 있고요, 가시 덩불 같은 밭이 있고, 그리고 돌짝밭이 있고 옥토의 밭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의 씨를 받아들인 것이 각각 다르고요, 더딥니다. 어떤 사람은 금방
씨의 열매가 맺어지는 경우가 있고요. 어떤 사람은 1년 몇 년 걸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씨 중에서 밭이 아닌 곳에 떨어진 씨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뿌린 복음의 씨는요, 정확하게 마음의 밭에 다 떨어졌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 받읍시다 라고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전도지도 나눠주기도 하고요, 때로는 전도 휴지도 선물도 줍니다. 때로는 마실 차를 제공합니다. 밥도 사 드릴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복음은 전달하지 않고 마실 차나 전도 휴지나 밥만 먹는다면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반드시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는 말씀을 하셔야 합니다. 밥은 잘 먹었어요. 차는 잘 마셨어요. 전도지는 잘 줬어요. 그런데 한마디도 말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해 주신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해 주시겠지. 물론 하나님이 하시지만 여러분 복음의 씨를 뿌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씨앗입니다. 다른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전하는 것은 여러분 병 고치는 치유가 아닙니다. 귀신들을 쫓아내는 여러분 그러한 신유가 아닙니다.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 믿어서 여러분 구원 받으라는 것이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복음인 것입니다. 복음 중에 복음은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심이라 하니라. 아멘. 왜 안 떴습니까? 네. 여러분 분명히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니까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예수라. 그것은 죄에서 우리 죄를 구원할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또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유일한 이름, 그 이름은 예수예요.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 받으라고 여러분 이 복음의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전하는 것이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대단한 능력이라고 말씀합니다. 복음은 반드시 여러분 사람들의 마음에 심겨져야 합니다. 어떻게 심겨지느냐?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 받으라는 것입니다. 다른 게 아닙니다. 문제는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떤 밭이냐가 문제이겠죠. 옥토 같으면 열매를 금방 맺어 100배의 결실을 거둘 것이고 길가나 가시덤불, 돌짝밭과 같은 곳이면 매우 어렵고 힘겨울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전하는 하나하나의 이 복음은, 우리가 전하는 복음의 씨는 반드시 사람의 밭에 여러분 심겨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여러분 전해야 합니다. 최선을 다해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사람의 마음에 밭에 심겨집니다. 윤한기 목사님을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이제 은퇴하셨는데요. 가수였다가 이제 목사님 되셔가지고 은퇴하셨고, 그다음에 그 동생이 여러분 누군지 아십니까? 윤복희라는 권사님이십니다. 그분 윤복희 권사님, 윤한기 목사님이 작사 작곡을 하고 노래를 불렀던 윤복희 가수였던 그 권사님이 불렀던 노래 중에 최고의 여러분 히트곡이 하나 있어요. 지금도 후배들이 많이 부르더라고요. 뭔지 아십니까? 예? 여러분, 내가 만약 외로울 때면 내가 너를 위로해주고 이렇게 했잖아요. 여러분 모르십니까? 저보다 높은 세대는 다 아실 텐데요.
그 여러분의 이런 사연이 있습니다. 한때 최고의 인기를 누렸던 이 윤복희가 유국어를 잘해가지고 유국에 가서 갔다 오다가 공항에 내릴 때 히트를 친 게 하나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예, 미니스커트. 예, 여기는 미니스커트 입을 만한 분이 없는 것 같아요. 예, 미니스커트를 입어가지고 히트를 쳤죠. 그런데 이 윤복희 권사님이 이혼과 인기 추락의 파탄에 이르렀습니다. 이 충격으로 완전히 식음을 전폐하고 폐인이 되어버렸습니다. 폐인이 되어버린 동생을 바라보던 오빠 윤양기 씨가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합니다. 그때는 윤양기 이분은 예수를 잘 믿었고요. 윤복희 권사님 예수를 잘 안 믿었을 때입니다.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 동생을 제발 좀 구원해달라고, 예수 믿고 구원시켜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중에 문득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이 이 윤양기 씨의 머리에 딱 스쳐 들어왔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라는 이사야 41장 10절의 말씀이 딱 가슴과 머리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윤양기 씨가 갑자기 펜을 들고 메모지에 쓰기 시작합니다. 써내려간 가사가 이거예요. 내가 만약 괴로울 때면 내가 위로해 줄게. 내가 만약 너 서러울 때면 내가 눈물이 되리. 어두운 밤 험한 길 걸을 때 내가 너의 등불이 되리. 허전하고 쓸쓸할 때 내가 너의 벗들이라. 오늘 집에 가서 한번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이 가사예요. 그리고 나중에 후렴구에 가서 이제 여러분이란 말을 합니다. 그 가사를 들고 피아노 앞에서 피아노 건반을 두드리면서 이제 곡을 쓰기 위해서 건반을 들으며 흥얼거려서 이 가사를 해요. 그런데 폐인이 되어 방 안에 누워있던 윤복희 동생이 이 소리를 듣고 방에서 나와 버렸습니다. 그리고 오빠의 피아노의 반주에 즉흥적으로 윤복희 권사님이 이 여러분의 노래를 부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윤양기 목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여러분은 누구냐? 여러분, 극동방송에 간증했던 내용이에요. 윤양기 목사님도 얘기했고요, 윤복희 권사님도 똑같은 간증을 했고, 그 다음에 여러분 인터넷 보면은 거기에 나옵니다. 여기에 여러분 누굴까요? 하나님입니다. 윤복희 권사님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윤양기 목사님은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폐인의 생활 중에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고 포기하지 않고 노래의 씨를 뿌렸습니다. 괴로울 때, 서러울 때, 쓸쓸할 때 위로해 주시고, 험한 길을 갈 때 함께 가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이 고백에 이 글을 쓰면서 가사가 되었고요, 곡을 붙여서 여러분이라는 노래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여러분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냥 유행가로 불릴 때 그냥 많은 사람들을 그냥 여러분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윤복희 권사님이 폐인의 생활 중에 하나님께 기도하며 포기하지 않고 노래의 씨를 뿌리니 국제 무대에, 한국에서 있었죠, 대상을 차지했습니다. 노래의 씨가 이렇게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버렸습니다. 씨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씨가 이렇게 사람의 인생을 바꿔놨습니다. 그렇다면 복음의 씨는 얼마나 더 위대할까요? 더구나 하나님이 약속한 복음의 씨라면, 그러니 우리는 우리의 씨를 부지런히 계속하여 뿌려야 합니다. 그 씨는 반드시 사람들의 마음에 심겨질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밭에 뿌려진 복음의 씨가 역사를 일으키고 새로운 사람으로 놀랍게 변화될 것입니다. 그러니 어찌 복음의 씨를 뿌리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3일의 교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구원의 복음,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이 복음의 씨를 뿌리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 셋째로, 우리가 뿌리는 복음의 씨는 반드시 열매를 맺는 씨입니다.
씨가 마음밭에 떨어짐에 반드시 결실을 맺습니다. 처음에는 받아들이는 사람의 마음에 길가와 같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가시덤불 같고 어떤 사람은 돌짝밭도 같습니다. 있고 들까 하고 의심이 들기도 하고 불안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뿌리다 보면 그 밭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옥토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페인이었던 사람이 여러분 유명하여 훌륭한 기독교인이 되었던 것처럼 여러분 복음을 뿌리다 보면 언젠가는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됩니다. 사람이 마음이 굉장히 완악하고 강한 것 같아도요, 문제가 생겨보세요. 몸이 아파 보세요. 제가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병원에 가면요 전도하기가 되게 쉽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붙잡고 기도해 주면 되게 좋아합니다. 그리고 꼭 하는 말이 있어요. 나으면 꼭 교회 가겠습니다. 다들 얘기해요. 얼마나 열정적으로 기도를 따라 하는지 모릅니다. 아프니까 그렇습니다. 순식간에 그의 마음의 밭이 옥토가 되어서 심어서 곧 열매에 맺을 것처럼 여러분 잘 받아들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때가 언제인지를 잘 모른다는 게 안타깝죠. 그때만 안다면 빨리 가서 전할 텐데 그때가 언제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계속하여 항상 힘쓰며 전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때가 언제인지 모르기 때문에 뿌리다 보면 심겨지고 심기다 보면 여러분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자신의 마음에 떨어진 복음의 씨를 간직하고 있다가 열해 진 다음에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 있는 걸 종종 봅니다. 이건 자연의 이치도 그렇습니다. 실제로 일본에서 500여 년이 지난 연씨가 발화된 적이 있으며 이집트에요 이 피라미드가 조성된 시기를 보아 한 3,000년 되었을 것인데 과학자들이 연구해 보니까 연씨가 한 5,000년이 지났는데 생명력이 발화되는 보존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1980년도에 인양된 스페인의 군함 아토차라는 것입니다. 이게 358년 동안 바다의 깊은 곳에 침몰해 있었습니다. 아트차우는 멕시코만을 항해하다가 태풍을 만나 플로리다 근처에서 침몰했습니다. 그런데 이 배에 이제 뒤지고 엎지르고 358년 지난 다음에 뒤졌는데 아주 배 깊은 곳에 모래주머니가 있더래요. 모래주머니를 이렇게 나와서 이제 바닥에 흐트러 왔더니 씨앗이 거기에 몇 개가 있다는 것입니다. 5개의 씨앗을 보고 그것을 깨끗이 씻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제 한번 심어봤어요. 4개의 씨앗이 9일 만에 발화되는 것을, 그래서 싹이 틔우는 것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358년 된 이것도 씨앗이 여러분 싹을 틔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작은 씨앗 속에 먼 훗날의 잎과 줄기를 미리 담아 놓은 것입니다. 그 씨앗이 발화 시기는 누구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어느 때인지 모릅니다. 조건만 맞으면 발화되는 거예요. 조건이 이루어지면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도 전도의 씨를 뿌리다 보면 복음의 씨를 뿌리다가 낭망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열매가 빨리 맺어지지 않기 때문에 금방 포기할 때가 있습니다. 전도를 하면 복음의 씨를 뿌리면 산도행전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큰 죄를 졌구나 어찌할꼬 하며 교회를 나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런 일이 거의 희박하죠. 전도하면 천대를 받고 멸시를 오히려 받기 쉬울 때가 요즘 시대입니다. 전도하러 나가면 여러분 얼마나 받아들이지 않고 얼마나 안 좋은 이상한 눈치를 바라보는지 모릅니다. 교회마다 요즘에는 쉽게 전도가 되면 혹시 이단들의 술책인가 이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여러분도 잘 보셨지만 이 시내를 가면 가끔가다 저도 차를 타다 보면은 전도대원, 중앙교회,
북문교회, 또 뭐 청목교회, 뭐 신광교회는 제가 못 봤습니다. 하여튼 교회들이 나와서 거리에서 차를 주고, 요즘은 또 우리 청년이 부채를 갖고 왔더라 봤더니 거기에 중앙교회인가 붙어 있더라고요. 그 부채도 주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그런데 교회로 빨리 나오면 좋을 텐데 그런 거 다 받고 다 듣고 안 나옵니다. 교회마다 요즘은 쉽게 전도가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아요. 여러분, 힘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르되 거두리라. 아멘. 무엇을 거둔다고 할까요? 그 앞에 있는 8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여러분, 성령으로 심고 믿음으로 심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거둘 때가 있고 거둔다고 했습니다. 성경을 보니까 요셉, 다니엘, 느헤미야, 욥, 바울, 다윗, 수많은 어려움을 당한 선지자들이나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렵다고 이들이 안 된다고 낙심합니까? 낙심을 하지 않습니까? 낙심하지 않습니다. 왜 낙심을 하지 않습니까?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확실히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심히 예수를 믿으라고 전합니다. 복음의 씨를 뿌립니다. 그런데 열매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뿌린 그 복음의 씨는 사람들 마음에 심겨져 있고 때가 되어서 조건이 맞으면, 때가 되면요, 열매를 반드시 거두게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한 지 20년 만에 교만했던 남편이 예수 믿고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30년 만에 부모님들이 돌아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는요, 기도하고 전하고 아무리 애쓰고 힘쓰고 다 해도요, 안 믿더니 돌아가시기 몇 달 전에 예수 믿고 세례받아 천국 가시는 것을 제가 직접 목격했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굳은 땅이든지 그렇게 권사님께서 그렇게 기도하고 권했더니 그분이 돌아가기 얼마 되지 않아 몇 달 전에 예수 믿고요, 세례받고 천국으로 영접 기도 받고 갔습니다. 복음의 씨를 뿌린 것이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도 여러분 안 된다고 낙심하지 말고 복음의 씨를 한번 뿌려보시기 바랍니다. 뿌리다 보면 마음에 심겨지고요, 심기다 보면 때가 되면 때가 이름에 열매를 반드시 맺게 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119 운동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 한 사람이 한 영혼을 책임지면서 복음의 씨앗을 뿌려 마음밭에 여러분 심겨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지들도 사실 이런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복음의 씨를 뿌렸습니다. 그래서 그 복음이 전 세계에 전파되었고 우리나라에 들어왔고 오늘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흔들림 없이 복음의 씨를 뿌린 그들의 믿음처럼 우리도 복음의 뿌리를 열심히 뿌려서 반드시 열매 맺어 천국 가게 되는 아름다운 가정과 여러분 전도 대상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 사랑 감사합니다. 우리가 한 사람이 한 영혼을 구원하게 하여 지금 작정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복음의 씨를 잘 뿌려 마음밭에 심겨져 반드시 예수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